출애굽기 2장 23절서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애굽에서 이제 많이 번성하였습니다. 많이 번성하였는데, 자, 우리가 늘 너무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400년 만에 나오겠다고 그러셨거든요. 400년 만에.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430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왜 430년이나 걸리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참 쉽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어떤 상황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 상황도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진짜로 머리를, 입술을 뒷글에 다 입술을 꿇어 앉아서 하도 간절하게 구하면은 이 진짜 허리가 꺾이거든요. 꺾여서 이 입술이 뒷글에 닿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요. 무릎을 꿇어 앉아가지고 하도 간구하니까 이 무릎 사이로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도 사실은요, 그거를 결국 그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 주관적이에요. 내가 그거를 그렇게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가 옆에 있어 보면은 참 저 사람은 평안한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진짜 주님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목소리만 들어도요, 저분이 기도를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감이 옵니다. 기도를 저 기도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아니면 저 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인지 이제 그 기도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분이 어디까지 기도를 경험해 봤는지, 저 배 속에서 이 기도가 이렇게 확 뚫려, 기도의 줄기가 이렇게 확 뚫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통로가 나서 진짜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간절한 기도,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맞닿아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그 통로가 이렇게 열려 있는 기도가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거를 요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렇다라면은 참 그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어때요? 참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늘 평안한 시간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입술에서 기도, 머리로 기도, 가끔씩 가슴에서의 기도, 여기 정도까지만 기도가 돼도 그냥 감동적이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위로받고 갈 때도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어떠냐 하면 지금 이 시기에 봐봐요. 10, 11, 12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곡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흑이기와 벽돌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지요. 굉장히 어려운 공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이런 공고한 상황이 분명히 이런 백성들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고한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주실까요? 우리는 늘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얼마만큼 깨어서 그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가느냐, 이게 이제 깨어있는 것이지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지요.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왜 이들을 이제는 평안한 시기에, 평안한 시기에 자기네 자손들이 별로 없을 때에는 이들은 여기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일을 했고요. 또 자유롭게 고센 땅 다른 지역에서 자기네들끼리 자치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자손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요. 바로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깨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훨씬 더 깨어 있어서 이들이 백성이 이제 많아지면은 전쟁의 시기 때에 저 사람들이 적군하고 힘을 합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바로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들이 강성해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전혀 기도하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이게 학대를 받을수록 자손은 더 번성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악한 처방이죠.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이건 진짜 이거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들을 보지 않을 때에는 그냥 글자라도 지나가지만 우리 지금 옆에 아기들 많잖아요. 이 아기들을 다 그렇게 갖다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까지 처해져도 이 봐봐요. 1장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서 괴로워서 부르짖었더라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렇게 우리 몸에 일이 힘들고 몸이 고단해지고 지금 바로가 우리를 정책적으로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 학대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은 이 지금 민족들이 어떻게든지 힘을 합치고 선지자를 그 지도자를 세우고 뭔가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네들의 자녀를 죽이는 바로가 이런 일을 명령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더라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순간에도 그냥 보호하신 사건, 산파들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신 사건이 나타나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기사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영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우연은 없고요. 어떤 것도 우연은 없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여기에서 이 만족하면서 이것도 괜찮아. 내가 이 뭐 이스라엘 애굽의 땅에 있으면 어때? 그래도 맛있는 참외와 부추와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게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참외하고 부추 먹겠다고 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벽돌 좀 구우면서 우리가 학대받으면서 거기에서 출세는 못하지만 관리로 출세하고 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거기가 도시가 살기가 좋았잖아 하면서 어떤 분명히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주셔도 우리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거짓이 두꺼운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자녀는 그래도 어디 가서 싸움박질 안 하잖아.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뭐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어디 가서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나 정도만 괜찮지. 뭐 내가 이런 일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러고 살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요 되게 제가 젊었을 때 되게 멋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인물도 저기 미스 코리아 나가면 어떻게 진선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밑에 그룹에 될 만큼 날씬하고 인물도 이쁘고 그 집 시댁도 아주 그냥 재산도 많고 아주 참 진짜 보기에 좋은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보기에 좋은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라. 이제 그때도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았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런데 그래도 저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평안의 하나님이 좋아요. 늘 나한테 평안을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금 기억에
그것도 맞잖아요. 그것도 맞으니까 지금 말을 잘 못했었는데 세월이 그때 그리고 나서 지금 20년이 지나왔습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들리는 바로는 그때의 모습보다도 더 백슬라이드 했으면 했다지 더 앞으로 나아간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게 다시 표현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분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나한테 좋은 것도 많으니까 꼭 그거 아니라도 좋은 것도 많으니까 여기에서 어찌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그냥 좋게 사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그런 의미였었거든요.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미혹이었는지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생 중에서 뭔가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막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를 누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포인트입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포인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다하여 빈틈없이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돈을 벌려고 정말 촘촘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부요하게 할까? 오직 이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하시도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삶에만 관심 있어서 내 거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느냐? 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그 연회 수금과 비파를 두고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다 갖추고 연회를 합니다. 사람들하고 노는 것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누리고 즐거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데 여행을 많이 가볼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다닐까?
오직 자기를 위하는 것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유해지려는 사람들, 또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즐겁게 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나한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됐습니다. 내 백성이 무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어떻게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촘촘히 이 땅에서 쌓아볼까?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볼까? 오직 이거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이 교회 안에서 나를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것이요. 무엇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세상 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상에 먹는 것에,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나는 무슨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가야 하는가? 여러분들 그거를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전처럼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거 다 너무나 풍성하지요. 근데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무지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지함에 잡혀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 무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모르는데 내 인생이 갈 바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무지함.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라면은 그게 바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지함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둥 번개 치면서 어느 날만 짜자잔 엄청난 대단한 꿈으로,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에 뭐 엄청나게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저는 아직까지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꿈을 꿔도요, 뭐 대단한 제 수준입니다. 뭐 대단한 게 막 열리고, 저는 그런 꿈을 그런 꿈은 잘 안 꾸이더라고요. 꿈을 꿔도 굉장히 세미한 꿈. 이제 제가 하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제서 꿈을 꾸면은 대충 조금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는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날마다 해석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엄청난 데서 찾지 마십시오. 기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여기에서 세밀하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적용하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녀와 세밀하게 소통을 할까? 여러분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둥치고 번개치고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상 가운데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의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참 귀찮게 할 때가 많지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들? 난 진짜 몸이 지금은 이제 진짜 다 녹아서 진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곧 쓰러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이놈은 어때? 이 힘 좋은 이 녀석은 지치지도 않고 나한테 와서, 응? 빨간 보자기만 가져와서, 초록색 보자기는 안 된대요. 저 올라가서 빨간 보자기를 가져와야 된대요. 나는 소방관 아저씨니까 나는 곧 죽겠는데 그거를 곧 죽어도 갖다 달래요.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그걸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살만하다고, 내가 여기에서 참외와 부추를 먹으니까, 그때 간간히 고기도 먹으니까, 내가 오늘 채찍으로 맞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 살만하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 다음 단계에 이 눌림이 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거든요. 우리 그거를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게 일상에서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주 부드럽게 들려지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변화되었다라고 말해도 조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듣기가 힘드는 게 누구 말 제일 듣기 힘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 정말 우리 잘 안 듣죠. 진짜 우리 잘 안 듣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짜 마음이 낮아져야지. 진짜 작은 것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는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그렇게 코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도 예배 시간에 또 헛짓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또 이렇게 안 돼요. 그게 나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구하면서 이런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겸손하게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작은 일에서도 정말 작은 일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다 고백하고 내 머리로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이 작은 거 하나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 얘기입니다. 저는 20대 때 늘 그런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늘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머리 쳐박고 울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니 그때가 진짜 은혜의 때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할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시편 50편 15절 그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이번 오늘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 외우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부르짖으라고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려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능력과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에 지금 나타나는 이런 악한 일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 절대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일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많은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입니다. 이제 부모입니다. 부모다운 기도를 하십시오. 자녀들의 심령을, 자녀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고 자녀의 그 니즈에, 자녀의 필요에 맞출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렇게 쓰러질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자식 키울 수 있어요. 자식 그저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저 크지 않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 상처 준 거요, 절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몇 배로 되돌아옵니다. 몇 배로 되돌아와요. 인생 절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저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저희의 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지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정말 소경처럼 될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